로슈 하샤니아의 날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깊은 의미 있는 절기로 지켜나간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샤나토바라고 인사를 해요. 근데 그 뜻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아까 보였듯이 당신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 하늘나라에 생명책 둘이 나와요. 이름 기록하는 책, 행위 기록하는 책. 두 기록이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도 이름 없으면 안 되듯 그 나라에 가가지고 내 이름이 없다면 정말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샤나토바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 많이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들이 샤나토바 할 때 인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 행복한 새해가 되겠지요? 갈수록 우리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들의 인사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행복한 새해가 되고 행복으로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 행복을 하나님은 누구나가 주는데 우리들끼리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할 때에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샤나토바라네요. 그냥 행복한 새해가 돼서가 아니라 이 인사하면서 내가 금년 한 해 살면서 그동안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래서 샤나토바 서로 하는 거예요. 나도 너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과와 용서로 새해를 열게 되는 전통적인 풍습이 있어서 인사의 말은 샤나토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은 사과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 사과할 건 뭔가? 근데 사실 하나님께 사과한다는 말은 좀 외람된 말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돼요? 회개. 내가 금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가 사과해야 될 거, 회개해야 될 거, 용서를 빌어야 될 거 뭐가 있는가? 여러분, 찾아지고 용서하는 것만큼 새로운 길이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우리는 어제의 과거가 있잖아요. 금년의 과거가 있잖아요. 금년의 과거의 삶과 이러한 삶이 세월 지나간다고 달력 카렌다 바뀐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해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회개하고 할 것들이 뭐나, 그거 먼저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이,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거,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나, 이거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과도 뭐 하면서 살아가냐면, 뭐 하면서? 오늘은 애플에다가 되면 뭐 하면서? 사과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바로 사과데이, 애플데이. 그래서 언제부터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12월 31일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보고요, 지나온 사람과의 관계도 살펴봐서 애플데이가 단순히 이 먹는 사과가 아니라 서로 화해하는 사과의 주관으로, 날로 살아서 앞길들이 하나님이 열어주고 풀어지는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데이를 우리 교회도 하게 되어집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나 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실수하고 죄를 짓는 일 없을 수 없어요. 저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느 누가 여기에
사람 관계에 실수 없고 하나님 관계에 잘못한 거 없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회개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로, 사람들에게는 사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 없는 사람들이라면, 사과할 거면서 이 땅에 예수님 안 오십니다. 그 문제들이 많은 우리들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다면 이 본문 말씀은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왔을 때 성령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가지고 예언을 한 거예요. 내게서 태어날 이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분인데, 이제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준비할 때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뭐하러 오시는 분인가? 그거를 세례 요한이 외치고 오늘 우리들도 주의 길을 준비하러 다니며 그래서 예수를 말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사과도 필요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신 건가? 라고 본다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 7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주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뭐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함으로 죄를 다 용서받고, 없는 게 아니에요. 죄를 다 용서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결국 구원, 영생하는 구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 예수님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자들이 오늘 또 그래서 감사 예배들이 없고, 오늘 아직 이런 걸 모르는 분이라면 단순하게 예수님 나 믿겠습니다. 내 마음에 오세요. 한마디 한 마음만 바꿔 먹으면 주님은 그에게 들어가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신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는 78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무슨 해를? 돋는 해라고 그랬어요. 돕는 해가 아니라 돋는 해. 그게 뭘까? 캄캄한 밤, 어두운 밤, 인생길이 캄캄할 때 아침에 동력에 무슨 해가? 저 해가 환히 뜰 때 모든 게 밝아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돋는 해는 저 태양의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예수님 믿고 사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춰주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임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돼요. 그 빛이 임하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숨기지 않고 회개하고 용서해주면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은 두려움도 말하는데 두려움도 물러가고요, 세상 보여져야 될 것들이 희망도 보여지는 밝은 돋는 해가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해가 비칠 때에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살던 자들이 그 해를 받으면 환히 열려져요. 그런 체험들 많지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 체험도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있었는데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연인 줄 아는데 그게 주님이 은혜의 해를 비춰줘서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 돋는 해를 환하게 비춰줄 뿐만 아니라 귀중한 말씀 7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발을 어느 길로? 어느 길로? 2018년 여러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라는 거, 마음의 평안과 건강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게 다 평강.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고요. 이 세상의 최고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평강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재산 많은데 항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요. 건강이 최고인 줄 알 때 건강가 있는데 이 마음 속에는 항상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것이 세상이 좀 부족해도 내 마음에 왠지 평안하고 평강이 오고 삶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온다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복을 주러 오신 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님은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런 새해에 성탄과 새해의 평강일로 인도하고 은혜의 햇살이 비춰지는데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사과 대의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그래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뭐가? 천국에 가까웠다.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하고만 해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한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과도 가서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해서 풀을 때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잘못해가지고 돈을 내가 예를 들어 말하면 10만 원을 어떻게 잘못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돈 10만 원 훔쳐와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면 반도 회개가 안 돼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찾아가가지고 당신 돈 내가 1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보상도 해야지. 보상할 거 없으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지만 네 정말 이거는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과도 하나님만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화해하고 사과하고 풀어가고 화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한번 외쳐봅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 화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해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 통하여 이게 되면 사람들 관계도 되어져요. 근데 먼저 하나님하고 이런 것이 뭐가 안 되면 여기까지 나오는데도 미안해, 잘못했어요, 죄송했어요 이 말 한마디 못해요. 이게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삶으로 과거를 못 풀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러, 원래는 우리가 죄의 담벽이 있었고 하나님하고 원수지간 같이 우리가 살았잖아요. 모르고 알지도 모르고 조상이 그랬고 태어나다 보니까 죄는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우리 화해시켜 주려고 죄 없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다 용서받으면 하나님하고 화해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하고만 화해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과하고 화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어떻게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배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성령님이 깨우쳐 주거든요. 원망받을 만한 어떠한 것을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걸라, 양심이 지적해 주거들라만 그 그냥 덮어주지 말고 먼저 가서 누구하고? 형제하고 어떤 사람하고 화목하고 그거 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과하는 거, 회개하는 거 중요한데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사과로 풀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그러네요. 지금 누가 고발할 자, 서로 잘못한 거 있는데, 이런 거 있는데 있거들랑은 고발한 자와 함께 길을 걸 때 사과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그대로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예배드리면서 입이 없는가 봐. 글 모르는가 봐. 어떻게? 한번 따라 합시다. 급히 사과하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나만 잘못했나? 그 사람이 먼저 와야지. 누가 먼저 해야지.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면요, 먼저 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둘이 똑같이 싸웠어요. 그러면 항상 네가 와야지. 네가 와야지. 못해요. 마귀는 그래요. 왜 네가 먼저 하냐? 저 사람 해야지. 그래서 사과 못 풀고 가요. 계속. 그래서 성령님이 양심을 통하여 이런 걸 통하여 가르쳐 주는데 급히 사과하자냐고 숨기거나 미루거나 계속되어지게 되면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리에게,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내어주어서 어디에 가둔다? 옥에 가둔다. 그 옥이 어떤 옥일까요? 마음의 지옥이요. 죽어서 가는 저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누군가 잘못한 어떠한 계속적으로 양심이 괴로운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 누군가 또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그 사람은요 자유인으로 돌아다니는데 마음은 지옥이요. 평강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감옥에 갇히면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거에 꽉 매여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죄 짓고 교도소 갔다가 거기서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 용서받고 그 사람한테도 용서하는 마음은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데 지금 자유인으로 교도소 안 갇히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옥에 갇힌 사람이 있어. 사과하지 아니하면 옥에 가둔대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그 옥에, 심령의 옥에, 마음의 옥에 갇힌 자가 없이 자유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 사과하는 거예요. 용서 빌고 용서하고. 용서는 여러분 혼자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비는 거예요.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 받는 사람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 드리잖아요. 사과 안 받으면 누구의 마음이 지옥이 됐냐면 안 받아들인 사람. 오늘 제가 이따가 여러분에게 사과를 하나씩 사과할 낀데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거 안 받아간 사람은 제 사과를 안 받는 거야. 나는 목사님 사과 안 받아. 두고두고 나는 목사님하고 왼수주가 아니라 살 거야. 난 두고두고 목사님, 나는 절대로 그 사람하고. 그러면 책임은 누가 있느냐? 먼저 한 사람은 책임 없어. 안 받아는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잘못은 저 사람이 해놓고 받는 건 누가 다 받아? 내가 다 받아.
그런 미련한 자는 한 명도 없을지어다. 한 명도. 그렇습니다. 오늘 사과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면 옥에 갇히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기억하시나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같이 태어났는데 그래도 먼저 나온 사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가 동생이죠. 근데 야곱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형하고 지기 싫었습니다. 그 형을 이겨보려고 얼마나 애썼던 이 야곱. 그래서 결국은 형님이 받아야 될 장자권의 축복을 이렇게 저렇게 속이고 누구 속여서 받았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형이 죽인다고 난리 피니까는 도망을 갑니다. 이삼촌 댁 가가지고 20여 년 넘게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딱 깨닫습니다. 내가 여기서 양이나 기르고 밥만 먹을 사람이 아닌데, 지난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후손이면서 지난날 하나님 만났을 때 내 보배를 갖다가 기초를 삼아 성전을 삼고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며 축복의 통로로 사명을 감당했다고 소원까지 했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깨달았어요. 이런 깨달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 여기서 이 일만 하다가 뭐 그냥 불만 칠하다가 가는 게 내 인생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그분이 나를 선택해서 지난날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야곱이 그걸 깨달았어요. 좋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 베들로 돌아가리라 결단했어요. 그리고 출발했어요. 얼마나 좋은 생각 가지고 출발했는데 문제는 앞에 장애물이 가로막혔어요. 어떤 거? 돌아온다니까 과거에 풀지 못한 형에서가 원한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너 오기만 해라 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 300명의 군사에 다 무장을 하고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이 강을 넘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일이 열리는데 어떡할 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방법이 없어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내 힘으로는 싸울 힘도 없고 싸운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하고 기도 씨름, 요즘 말로 하면 생각의 씨름이지요. 기도의 씨름을 막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놔라, 나 가야 되겠다. 끝까지 내 문제 해결해 주면 나는 이거 안 놓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어디를 쳤어요? 환도뼈를 쳤어요. 야곱은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남자의 환도뼈 부러졌으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친 환도뼈로 내 힘을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새롭게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데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과하는 겁니다. 야곱이가 회개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난날 욕심 때문에 속이는 자 이름처럼 그렇게 내가 못들 아버지도 속였고 누굴 속여서 이랬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의 힘이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야곱이가 이제 그 300명 군사를 데리고 오는 형 앞에 나아갈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과도 아무나 못합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합니다. 여러분, 사과하는데 용기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자식들 누구한테, 자녀한테도 말 잘못해놓은 거 있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요. 대충 넘어가요. 그의 상처는 계속 있는 거예요. 진짜 용기 있는 부모는 아들, 딸, 내가 지난번에 화내서 미안해. 나고 잘못했어. 아버지, 엄마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서로 소통은 되어지고 그들은 좋은 걸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사과하지 않냐고 그런 걸 계속 나가면 똑같은 애들로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러 나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은 죽게 안 해요. 여러분, 성경전은 그 장면을 보면요, 야곱이가 나가다가 형이 저기 오니까 몇 번 절했다고 그랬어요? 몇 번? 7번 엎드려 절을 해요. 야곱이가 어떤 야곱인데, 그 형과의 경쟁 속에서 앉으려고 했었던 게 야곱 아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앞에 7번 절을, 자기를 낮춰.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올싸안고 어떻게 됐는지, 또 야곱이가 그런 말도 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괜히 누구 얼굴 보는 것 같다?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 여러분, 은혜의 해가 돋아서 은혜를 받으면 보는 눈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신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오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져요. 다른 사람도 다 좋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빛이 떠나고 어두움 속에 내가 갇히면요, 그렇게 이뻤던 아내도, 남편도, 멋있던 남편도, 그렇게 멋있게 봤던 목사님도 이상하게 보여져요. 이상하게 보여져요. 여러분, 이 눈이 똑같은 눈인데, 결국 야곱은 거기서 분이엘의 은혜를 체험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용서받는 체험. 그래서 그 분이엘의 체험, 분이엘이 하나님 얼굴 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의 얼굴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만나서 내가 죽겠다라고 했는데 죽는 게 아니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이 연말도 여러분 깨어서 일주일간을 좀 깨어 기도하십시오.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이 야곱처럼 한 해를 뒤돌아보며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 청산할 게 뭐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분이엘을 은혜를 받으면 성경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해가 돋았고, 해가 돋았고. 그게 저 태양이 아니잖아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데 무슨 해를? 돋는 해를 비춰준다. 환하게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보여줬고 알게 되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구약의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그런 거를 주로 오시리라. 그래서 해가 돋았고라고 기록이 돼서 형제간에 얼싸안고 울면서 둘이가 용서하고 해결되어져요. 그거 뭘로도 풀 수 없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더니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니까,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33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라고 나와요. 이렇게 사과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갔더니 아람에서부터 어떻게 갔다고요? 평안히 세감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뭐를 쳤다고요? 장막을 쳐서 안정된 길이 열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런 은혜 받고 가면 평안의 길로 주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돋는 해를 비춰줘서 환하게 인생길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여기 평강의 길로, 이거를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한 주간 동안 사과데이, 애플데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애플데이를 진지하게 보내요. 샤나토바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을 하는데 제가 먼저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년도 할 겁니다. 왜? 살다 보면 또 용서하고 했지만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는 게 우리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펴봤어요. 내가 우리 교우들한테 사과할 게 뭐가 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말로 상처 줄 수도 있고,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본의 아니게 본의로 내가 한 것은 내가 기억날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난 그런 사람은 직접 가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떤 건 내가 깨닫지 못하니? 그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저는 하나님 앞에 보니까 목자로서 예수님이 섬기러 이 땅에 오셨는데 네가 얼마나 잘 섬겼냐? 섬기려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섬겨보려고 했지만 잘 못 섬긴 게 많이 있어요. 또 소통을 잘해야 하는데 소통, 어떤 때는 소통이 부족해서 오해를 하게 했다든지 잘못되겠다면 이게 다 내 탓이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화내는 거는 있었으면, 근데 내가 화낸 경우는 신목사가 화내는 화를 못 내는 게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못 내. 교인들이 다 무서워서. 화내는 경우는 이따가 나중에 보면 좀 지적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 화내가지고 이랬다면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 건데, 어쨌든 다 통틀어서요, 저 여러분에게 모르는 것까지 다 통틀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빌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사과하니 이 사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지만은, 먹는 사과는 하나지만 정말 의미를 다 담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 사과 우리 교회 돈으로 안 했습니다. 제가 집사람과 함께 샀습니다. 제일 좋은 사과, 이쁘게 생긴 사과를 구하려고 사방을 다녔는데 이것뿐이 못 구했어요. 내년에는 장수사과가 좋다는데 그리 내가 특별 주문해가지고 나도 새빨갛게 생긴 좋은 거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게 생겼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사과를 여러분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애플대를 해야 되느냐?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뭐 이런 것 저런 거 혹시라도 있으면 다 서로 사과해서 풀고 이제는 용서함으로 미래가 열려지는데, 이 안에다가요 다른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호난을 받아가시고 가서 요걸 잡숫고 다른 걸 넣어도 좋고, 또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나는 어떤 사람한테 사과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사과를 해도 10번은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고 하면 10개 가지고 가시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난 그 사람에게는 사과할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들, 그러려면 한 박스 사가지고 가시오. 그래, 의미는 하나가 중요해. 그냥 갔다가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사과만 갖다 말을 안 하려고 말해야 돼요. 나 그때 그렇게 화낸 거 미안해. 특히 여러분 아내들한테 화 좀 많이 낸 사람이 있걸랑 사과 하나 청정하게 해서, 여보 내가 말로 당신한테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러면 뭐 또 할 걸 그래도 또 하더라도 과거는 풀고 가야지. 또 할 거라고서 그거 안 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교인끼리도 좋아요. 가족끼리도 좋아요. 옆에 옆집에 직장에서 누구 난데없이 내일 하나 사과 탁 사와서, 부장님 나 이거 지난번에 이렇게 속속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이 사과 데이가 먹는 것만이 아니라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한 주간 있어서 새해에 샤나토바 행복한 새해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